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에 대해서 반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될 수 없느냐? 불교의 교의 자체로 보면 무행이 보살행보다 더 포괄적이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형이 이상학적인 입장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는 현실적 사회관계 속에서 불가분에 성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원효송사의 무해행을 보살행이라고 여겨 깨달음을 얻지 않은 사람들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자행자지가 보살행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런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원효송사의 자유로운 행적이 과연 보살행이 맞는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행이 보살행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계율 속에서 그 무행이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계율 밖에서 무행이 가능한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무해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정해진 틀이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계율이 있어야만 그것을 뛰어넘는 무해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무행과 보살행 간의 서로 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원효대사의 무해행이 보살행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살행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해행이 오히려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보살행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무해행과 보살행에 대한 약간의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무해행이란 사회의 틀, 기존의 틀을 탈피하여 자신의 사상과 이념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았고, 보살행이란 모두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해 보았습니다. 무해행과 보살행은 정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를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어떤 상황을 고려해 언제, 어디에서 판단하는지 등에 따라 무해행과 보살행의 범주가 달라집니다. 무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해행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해행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무해심을 정의하겠습니다. 경전에서 무해심은 얻을 바가 없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막행막식 등 제멋대로 행동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는 무해인이 아닙니다. 밝은 행동,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무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해행에 대한 정의를 얻을 바 없는 마음으로 욕심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 보살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받았던 그 취지글에서는 우선 무해행을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틀을 벗어나는 행위, 거스르는 행위, 이런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얻을 바 없는 마음이라든지 욕심 없는 것, 또 그리고 보살행을 전제로 보살행을 나아갈 수 있는 길, 이렇게 정의를 하셨던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행을 넓게 정의하니까 그런 정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행이 단순히 내 사상을 가지고 제도를 탈피해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얘기하는 걸로 정의를 한다면 오히려 그걸 지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저는 무행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동이 욕심이 없고, 이 사람이 욕망이 없는 상태로 마음을 비우고, 그렇기 때문에 더 거리낌 없이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고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저희는 연기법적 관점을 통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누가 내리는지, 어떤 가치관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또 언제 어디서 판단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그 기준들 자체를 무로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각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관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효한 가운데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잡아서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시킬 수 없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불교에서 보살행으로 가는 길은 어렵고도 멉니다. 이 길은 보살이라는 존재로서 모든 민중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보살은 자아 없는 사랑과 인정, 그리고 해안으로 가득 찬 존재로서 모든 민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끌어주는 존재입니다. 무해행이란 중생을 교화하려는 방편으로 계율이나 틀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이며,
무해행이 보살행이 되기 위해선 자리이타행이 들어가야 하고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되어야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율은 불법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원효 스님의 보살계 지법요기에서 말씀하시길 불법 안의 사람은 마군의 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마치 사자 몸속의 벌레가 곧 사자를 먹어버리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벌레란 계를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무해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인 계율을 어기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출가 수행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율은 뭐 이제 불법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원효가 실천했던 무해행은 중도적 관념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무해행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이 되기 위해선 자리이타행과 중도적 관점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원효가 발심수행장을 언급한 것을 보면 계율을 무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계율을 지킬 것은 지키되 아니 이제 무해행을 통해서 교화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근본으로 삼게 된다면 중도적 관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무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무해행을 보살행으로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무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율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 규범이나 제도라는 우리 사회 냉엄한 합의 체계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정말로 자리 이타인지 이것은 혹시 자기의 이득을 공동의 이익으로 표방하는 자기 기만의 행동이 아닌지. 무해행이란 이제 원효 스님께서도 했었던 이제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보살행이 될 수 있다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도적 관점, 어느 한쪽 계율에도 치우쳐지지 않고 자리 이타행도 실천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방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 입으로 빨갛게 타는 철환과 불덩이를 백천겁 동안 삼킬지언정 파괴한 입으로는 신심 있는 신도의 모든 음식을 결코 먹지 않으리라. 보살계의 근본이 되는 법망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가자는 계를 받아지녀 세간의 복전이 되고 제가자들은 출가자에게 보시를 해 공덕을 쌓는 것이 승단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앞선 3번의 본선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심사위원 점수가 드디어 모여졌습니다. 결선팀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문사 승가대학의 우목 맹구러 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른 한 팀은 해인사 승가대학의 효나우드 팀입니다.